할렐루야. 아, 제,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함께 수요 예배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복된 교회와 시간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시간 전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충만한 예배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으로 먼저 영광 올려드립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우리의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갑자기 추워졌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영적인 깨달음이 있었냐면, 우리 인생에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 말은 항상 고난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우리들에게 어떤 예측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예전에는 여러분 일기예보가 없었잖아요. 근데 시대가 발달하면서 기상청이 생기면서 이미 우리는 오늘 밤부터 해가지고 기온이 엄청 떨어진다는 걸 알고 있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비를 하죠, 그죠? 대비를 해서 이게 그냥 아무런 그 어떤 그 사전 예고 없이 어떤 이런 게 아니라 예측된 어느 정도의 고난을 우리가 감지하면 그것을 위해서 대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 인생에 목회든지 신앙이든지 위기가 다가오지만 평소에 여러분들이 믿음과 기도의 준비를 한 사람은 이것을 넉넉히 대비하고 이길 줄 아는 줄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위에 3층에 가면요, 우리 본당 앞에 그죠? 이 비닐 하우스 같은 게 있잖아요. 사실은 3년 재작년 하더라도 거의 다 죽었습니다. 이 겨울을 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김 집사님 와가지고 아이디어를 내는데, 목사님 이거 뒤져가지고 이거 있는데 이거 해봅시다 해가지고 작년에 둘이서 그걸 했거든요. 근데도 추울 때는 한 10도 정도 밀양도 떨어지잖아요.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근데 또 집사님께서 라디에이터가 있다고 해서 그래가지고 이 라디에이터가요, 신기하게 온도를 설정해 놓잖아요. 1도, 6도까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딱 하면요, 그 온도가 떨어지면 얘가 탁 발동하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작년에 안 죽였다니까. 올해도 지금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걸 해가지고 오늘 제가 3도 딱 맞춰놓고 미리 아침에 물도, 왜냐하면 겨울에는 물도 잘 해줘 올 때 미리 줬습니다. 분명히 추위는 오지만 걱정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교회 모든 수도꼭지에 다 똑똑똑 떨어지도록 낮에 다 해놨습니다. 세팅. 뭐 전에도 올리지만 근데 제가 경험치가 있잖아요. 영하 한 6도 7도까지는 저렇게 해놓으면 괜찮아. 10도 떨어지면 안 돼. 10도 떨어지면 얘가 숙박을 하면서 이제 하여튼 이걸 좀 많이 틀어놔야 돼. 이렇게 얼마 안 되니까. 따라합시다. 대비하라. 저는 여러분들이 저 일심에 분명히 고난이 있다니까요. 경제적인 고난, 근데 어떤 일 건강의 고난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고난은 영적인 고난인데요. 저 너무 답답해 죽겠습니다. 왜 수요 예배를 안 오는지, 어떤 강신장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로 믿음이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편 84편에 보면요, 이 고라 자손이 하나님의 그 성전에 올라가면서 고백했습니다. 내가 세상에 어떤 천일보다 여호와의 전에서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을 나는 더 기뻐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최고로 기뻐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뭔가 우리 인생에 문제가 닥치고 우리가 깨어지고 좌절할 때 그때 깨닫는 것이 아니라 미리 우리가 깨닫고 대비하고 예비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뜨겁게 기도 올립니다. 주여,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전에 이렇게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맹렬한 추위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몰려오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기후의 추위는 대비하면서 우리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추위는, 이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배고픔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왜 감지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더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이 수축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더 하나님께로 우리에게 달려나와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정한 예배가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름은 장로요, 이름은 권사요, 이름은 집사요 성도인데
전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이름값을 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여 다시 한 번 더 복음 앞에, 다시 한 번 말씀 앞에, 다시 한 번 더 은혜 앞에 하시고 우리 인생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하는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아버지 예배받게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무리 먹고 사는 것이 바쁘고, 아무리 아버지 하나님 인간관계가 중요하고, 아무리 세상 살이겠다 할지라도 믿음이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은 포기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와 찬양의 예배를 올릴 수 있도록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지금이라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니 힘들다면 방송을 통해서라도 예배 함께 동참하게 도와주옵소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주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뻐할 것뿐이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정말 찬송과 감사할 것뿐임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벌써 올해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초능과 같이 빠른 이 세월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놓고 있다가 아버지 내 인생의 마지막이 찾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말에 경영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심령이 떠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암송하며 기록하며 읽으며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있어야 될 자리, 이 수예배 자리에 있게 하신 이 거룩한 백성들을 유념하사 이 시간 하늘의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행여나 오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 방송을 통해서라도 예배드릴 수 있는 아버지는 결단을 결행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423장입니다. 423장 찬송하고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 박수 올리면서 찬송합니다. 목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있는 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무기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믿는 내게는 분도 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은혜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한 목보다도 더러운 죄로 물든 이 마음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단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무기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그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봄에는 저 천국에 쌓였네.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은혜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문제는요, 진정한 어른이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고 배울 멘토가 될 만한 그런 분들이 다 이제 돌아가시고 사라지게 되어서 그 다음 세대가 보고 멘토로 삼을 만한 게 없다는 거. 저는 우리 밀양 감리교가 오늘 우리 연로하시지만 운전이 이렇게 오셔서 우리 김창수 장로님 보면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오시고 너무 감사한데요. 저는 우리 교회가 역사가 밀양에서는 오래된 교회입니다. 물론 100년 넘은 교회가 있지만 75년이 되면 제법 오래된 역사입니다. 이 역사 가운데 우리가 왜 부흥의 그때를 놓쳤느냐? 결국은요, 어른들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의 몸된 교회에서 정말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성도로서 우리 각자의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집사님들이 볼 때 권사님들이 모범이 되어야 되잖아요. 권사님들이 신앙생활이 온전하지 못한데 어떻게 권위가 서겠습니까? 더욱이 장로님들은 더합니다. 여러분, 당연히 목사는 그러하고요. 하나님, 우리 주의 몸된 교회가 아름다운 믿음의 전통과 역사성이 있는 교회가 되어서 예배의 부흥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정말 전도의 열매가 해서 이 마지막 때 이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온전한 교회로서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부흥과 또한 아버지 아름다운 우리 열매를 위해서 우리 한 3분 동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교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전에 나와서 수요 3일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 너무나 귀한 우리 원로 장로님, 그리고 우리 아버지 시무 장로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권사님, 집사님까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고 싶은 일에는 방법이 보이고 하기 싫은 일에는 핑계만 보이는데 요리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하지 못하고 하지 않는 이유만 되는 핑계로 내는 그런 저희를 내게 도와줘 않옵소서. 주의 어른들이 상실한 이 시대에 진정한 아버지 예배의 모범과 교회 헌신의 모범이 상실한 이 때에 교회는 이렇게 섬기는 것이며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것을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많은 아버지 하나님 무늬만 있는 권사님들, 아버지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흉내만 내는 집사님들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알고 기되게 도와주옵소서. 쭉정이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부르실 때에 어비사비스냐나 너 뭐하다 왔느냐 주님께서 말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의 신실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직분자로서 감당했다고 잘하고 충성했던 자가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큰 것으로 기쁨을 주님의 기쁨을 창의하는 아버지 하나님이 칭찬받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다시 한번 더 무너진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와 다시 한번 더 아버지 교회 부흥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열정과 아버지 하나님의 전도에 대한 아버지의 사명감과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물질과 시간과 헌신을 되어서 함께 교회를 든든히 세우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변명으로 일관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회개하는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없어서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열정적이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더 부흥의 방향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나의 그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반응하며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가하며 주의 몸된 교회 성도를 온전케 하며 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2025년도 하나님 1월부터 12월 이때까지 주의 선한 손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고
또한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욱더 부흥하는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선한 손으로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할 것뿐이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찬송할 것뿐이라고 하여 싸움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늘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그들의 생각과 입술과 삶 속에 떠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심에 대한 감사, 건강 주심에 대한 감사, 가정 주심에 대한 감사, 이런 복된 성도들을 만나게 하신 것 감사, 주의 몸된 교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사명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하나님이 한 해의 마지막이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마지막이 있는데 부끄러운 구원을 누리는 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어여시 앞에 설 수 있는 영광스러운 멸령감 받는 인생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정말 주의 몸된 교회의 성도를 온전케 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10분 100분 쓰임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먼저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배의 아버지 선봉에 서가 도와주시고 봉사와 섬김의 선봉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 유기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영적인 부흥과 양적인 성장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간구하오니 우리 어른들이 영적인 모범이 될 수 있는 어른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가 아버지의 본받을 수 있을 만한 영적인 귀감이 되는 어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번 주부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학교 영아부 유치부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작되는 아버지 이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떤 사모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유집사님을 비롯한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동들을 축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시작은 미약하지만 가면 갈수록 더욱더 창대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의지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교회 학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불타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역사시대에 무제한적으로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해주셔서 믿는 자의 수가 날로 늘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밀양 지역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창원동 지방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삼남연회와 한국교회와 민족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꿈꾸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다시 한번 더 말씀으로 공급하여 주시고 그들이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그들이 성령의 불 받아서 이 마지막 때에 충만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도로 자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름은 인정하되 하나됨을 추구하게 도와주시고 미운 다툼 시기 질투 다 내어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부족한 영이 말씀을 들고서 싸우니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한 가지로 은혜 받게 도와주시며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예배와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열치열이라고요. 올 때는 그랬지만 여러분 좀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351장 우리 박수 올리면서 뜨겁게 찬송하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리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없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하면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리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리.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주께 돌려보내세. 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21절까지 있는데요. 로마서든 갈라디아서든 에베소서 바울서서는요, 굉장히 그 구절에 깊이가 있어요. 천천히 좀 읽으면서 무슨 말씀인지 함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도록 할게요.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네바 이방 가운데에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설히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할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다.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죄자로 만드는 것이니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기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서로 샬롬 축복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당신은 성령님의 도구입니다. 네, 박수. 우리 김순복 권사님 아주 지혜롭게 잘 일러 계셔서, 왜냐하면 이 앞쪽에 불을 떼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아도 저기 이 바람이 일로 오니까 뒤에는 훨씬 시원할 겁니다. 예, 예, 하여튼 어느 자리든지 은혜 받으면 되니까 이럽니다. 저는 지난 수요일 날 갈라디아서 1장을 설교했습니다. 제목이 기억나십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정답은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좋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잘 알면서도 우리의 삶은 사람들을 좋게 하고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 일에 더 우리의 시간과 관심이 있는 것. 여러분, 제가 그러죠. 하고 싶은 일에는 방법이 보이고 하기 싫은 일에는 핑계만 보인다고. 여러분들은 오늘 핑계대지 않고 방법을 구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역으로 우리가 핑계를 구하면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 신앙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타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생명을 타협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뭔가 그 구원받을 만한 그런 공로와 노력과 삶의 모습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우리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거저받았잖아요. 그럼 거저받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은 감사와 찬양입니다. 그 감사와 찬양의 핵심적인 요소가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를 하죠. 오늘 우리 목사님이 설교에 홈런 쳤으면 좋겠다 합니다. 맨날 홈런 쳐보십시오, 여러분. 재미가 있는지. 재미없습니다, 여러분. 막 간당간당 하는데 마지막 9회 말에 땅 때리는데 투아웃에 홈런 치면요, 그 익숙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맨날 맛집 찾아다니면 그 사람이, 여러분, 당뇨병 걸려 죽습니다. 단명해요. 늘 여러분들이 먹는 그 밥과 김치와 그런 것이 우리를 지탱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뭐 특별한 스페셜한 것, 그거 물론 붕해도 있고 어떤 뭐 다니엘 기도 있고 그랬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일상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주일 예배고 새벽 예배고 수요 예배고, 이런, 여러분, 이 뭐예요? 공적인 예배는 기독교 대한감리의 교리와 장정의 집사 이상은요 다 지켜야 되는 겁니다. 감리교회는요 이제 내일 모레면 당회인데요, 당회는 1년직입니다. 여러분의 직임은요, 여러분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한 거를, 이 신령 상태를 이번에는 제가 다 줄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체크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이제 제가 감리사 끝냈으니까 감리사님이 이제 구역에 오거든요. 그때 다 보고해야 됩니다. 쓸라 그러니까 쓸 게 없어. 새벽기도 무, 수요예배 무. 그 감리사님 앞에서 담임 목사가 창피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관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아멘. 제가 이거는 넋두리 이야기하는 거고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셨다면 이거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드리는 시간에 다 세상에 가 있습니까? 사랑에 기쁘니까 사장님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고, 혹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내가,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힘써 내 일을 하지만 안식일 주일은 거룩하여 지키고 예배는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존재. 그 사람은 예배는 타협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시간과 물질의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 망하더라고요. 저도 뭐냐면 이렇게 살아오고 제가 목회하면서요, 하나님께 시간과 물질을 온전하게 드리는 사람이 정말 자문해졌지만 의인의 걸식함을 하나님께서 두고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른 비로 늦은 비로 복을 내려 주신다는 거예요. 깨닫고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는 누가 썼습니까?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이 썼죠. 바울이 쓴 집입니다. 바울이 최초에 쓴 서신이 세 가지가 있었죠, 그죠?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갈라디아서는 겁니다. 여러 가지 썰이 있지만 사도 바울이 1차 전쟁을 갈라디아 지방 갔다 왔기 때문에 그 갔다 온 경험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의 중간에 대략적으로 사람들은 고린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편지를 썼다고 이렇게 정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 썼는가? 들려온 소식이 좋은 소식이었습니까? 안 좋은 소식이었습니까?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바울은 이 갈라디아에 여러분 아는 것처럼 48년 AD 49년 2년 동안, 그죠? 이고니오, 루스드라, 더베, 그죠?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해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바울이 정말 복음을 전했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뭐 어떤 복음이었습니까? 지난 시간에 바른 복음이었습니다. 근데 이 갈라디아 주의, 유대 율법주의는 어떤 복음이라 그랬습니까? 바른 복음이라 했습니다. 차이가 뭔 줄 아시죠? 바른 복음은 조금 이따 하지만 2장 16절에 있는 내용이 바른 복음입니다. 미리 한번 우리 볼게요. 제가 한번 PPT 있습니다. 2장 16절. 바울이 전한 복음이 이겁니다. 2장 16절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맞습니까? 진단의 길은, 죄를 깨닫는 길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란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다예요. 그렇지만 복음은 무엇입니까?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의 자리로 견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그러니까 율법은 행함으로 구원인데 아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바른 복음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끝난 다음에 거기를 떠났잖아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에 있는 수많은 교회가 바울이 전한 바른 복음을 버리고 바로 유대 율법주의, 즉 다시 한 번 더 뭐요? 그래, 믿음 좋아. 믿음도 있어야 돼. 근데 우리가 유대인이잖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잖아. 우리가 평생 목숨을 걸었던 이 율법, 이 전통, 이거 버리면 안 돼. 믿음도 필요하지만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율법과 이 전통도 지켜야 돼라고 하는 것이 유대 율법주의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뭐가 깔려 있습니까? 이 유대 율법주의는 뭐가 깔려 있습니까, 여러분? 차별하는 겁니까? 차별 안 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차별하는 겁니다. 즉 유대인들은요, 그들만의 리그를 만드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할 일도 없잖아요. 이방인 율법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만유해 주고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기를 원하셨지만 유대인들은 그걸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성전을 자기들의 영역 안에서만 딱 가둬가지고 그들만의 구원의 리그로 만드는, 그러니까 차별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차별이 있는
그런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질시키는 것이 유대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여기에 바울은 머리 깨지도록 싸운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겁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이 갈라디아서는 바로 복음과 율법의 이 관계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했죠, 여러분. 율법이 복음을 포함합니까? 포용합니까? 아니면 복음이 율법을 포용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여러분? 그렇죠. 헷갈리지 않죠, 여러분? 수학 시간에 있는 것처럼 율법이 요만하면 복음이 이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율법을 이렇게 끌어안아야 되는데 이게 복음주의인데 율법주의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들의 율법의 어떤 이 카테고리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을, 복음을 안으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깨닫고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증가하는 겁니다. 자, 그 정도로 서론하고요, 오늘 말씀, 자, 시간 되는 데까지 우리가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14년 후에 내가, 자, 14년은 어떻게 나온지 아시죠? 지난 시간에 바울이 뭐 회심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울 회심한 장소 다메섹에서 바로 복음을 전하게 했죠. 근데 복음을 전하면 항상 마귀의 공격이 있잖아요. 다메섹에 있으면 큰일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뭐요?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습니까, 여러분? 아라비아로 갔죠. 아라비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뭐 요르단 페트라다, 그 다음에 혹은 어떤 사람은 시내산이다라고 했습니다. 뭐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도피해서 거기에서 영적인 훈련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뭐요? 예루살렘에 잠시 왔다는 이야기가 지난 시간에 있었잖아요. 15일 동안 있으면서 아주 간헐적이지만 접촉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뭐요? 바울을 죽이고 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또 어디로 갔습니까, 여러분? 고향 다소로 가죠. 그죠? 거기 가가지고 어느 정도 있습니까? 약 10년 정도 보내고요. 또 오면서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또 어느 정도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14년은 뭐냐 하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갔었다가 그 다음에 뭐요? 다시 돌아오기까지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영적인 훈련을 받은 시간, 예,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성경입니다. 훈련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짜 그리스도인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된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간 겁니다. 2절 시작.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에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대접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바울은요 그냥 막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계시를 따라. 여러분 계시는 뭐예요? 그렇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요 항상 영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리가 계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춰라 멈춘 겁니다. 여러분 좋은 게 뭐예요? 여러분 광야 보세요. 광야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그죠? 응? 구름 기둥, 불 기둥, 하나, 이게 뭐예요, 여러분? 그게 계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인이 있을 때에 그들은 이동한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감동 없이, 기도 없이 막 결정하거나 행동하지 마시고요. 잠잠히 기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우리 장로님이랑 또한 이제 내년에 어떤 그 사역을 위해서 한번 모이고요. 또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저랑 우리 장로님하고 갖고 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급한 결정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정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시와 영이 떠나지 않도록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가서 뭐 했느냐? 이방 가운데 전파한 복음, 무슨 복음입니까? 바른 복음이죠. 이것을 제시하되, 즉 뭐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도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유력한 자들이 누굴까요? 유력한 자들. 유력이 뭐예요? 힘이 있다는 거죠. 힘께나 쓰는 사람. 그 예루살렘에서 힘께나 쓰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죠. 거기 있는 사도들이나 예루살렘 사도들이나 그 다음에 그 외에 사람들 중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버티고 있는 그런, 우리 같으면 장로님, 권사님, 그런 중직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에게도 담대히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사사로이 한 것은, 이거 사사롭다가 여기 약간 어려운 표현 같은데 이거는 뭐예요?
사설이 했다는 것은 의미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맨투맨으로 한 사람 한 사람씩 아주 상세히, 아주 정말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해 줬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거했다는 그런 겁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나의 다름질이나 그다음에 나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다름질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따라합시다, 사명.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뭐예요, 여러분? 복음을 1차 지금 전도 여행을 갔다 온 다음에 갈라디아서를 썼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에서 전했던 이 복음 사역에 대해서 전하면서 바울은 이게 헛된 일이 아니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절 시작.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라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인데요. 자, 거기에서 이제 유력한 자들뿐만 아니라 설교를 하고 있는데 바울이요, 디도라는, 여기 보니까 헬라인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관점에 보면 헬라인이 뭐예요, 여러분?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이방인에게 억지로 할례를 행하지 않았대. 자, 이것만 보면 안 되고요. 바울은 지금 할례에 있어서 굉장히 어떤 탄력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디모데가 등장하거든요. 자, 디모데는 할례를 행했어요, 안 행했어요? 그랬어요.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바울은 어떤 경우는 디모데는 할례를 행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는요,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그렇죠.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디모데는요, 지역은 루스드라 지역에 살았지만 어머니가 어떻게 보면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었지만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에게 속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는 왜 할례를 시켰습니까? 그 지역에 여전히 유대인들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직까지 뭔가 할례에 대해서 깨름직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바울은 직감적으로 한 겁니다. 그들에게 보다 더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이게 바울이 사역에 있어서 탄력적인 접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디도는 억지로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할례를 행할 목적성을 못 느꼈다는 거예요. 깨닫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게 바울의 판단입니다. 어떤 경우는 허용했지만 어떤 경우는 허용하지 않은 겁니다. 왜냐? 4절의 그 단서가 알 수 있습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다. 뭐 때문에 할례를 안 했다는 겁니까? 가만히 들어온 사람, 이게 누구예요? 그렇죠. 유대 율법주의. 이 사람들이 뭐예요? 갈라디아주의자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만약에 디도를 할례를 시키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바울을 해석하겠습니까? 봐라, 바울도 우리 편이다. 바울이 만약에 복음주의자 같으면 어떻게 할례를 행하냐? 근데 바울은 복음자의 전 같지만 그 본토는 우리 같은 율법주의자다. 그러니까 디도 보고 이렇게 할례를 시켜서 우리에게 데려온 거다라고 바울의 어떤 그 신앙과 신학과 이런 것들을 그들이 왜곡시킬 수 있는 그런 게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걸 캐치하고 디도는 할례를 시키지 않은 겁니다. 이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운 사도 바울의 영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깨닫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걸 여러분 잘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잘 모르면요, 바울을 마치 이중 플레이어처럼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바울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것이 뭐고 선교적으로 무엇이 유익한지 보고 이런 판단을 하게 된 거예요.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5절 아주 중요합니다. 시작.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들이 누굽니까? 아까 거짓 형제들, 가만히 들어와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 갈라디아 주의자들에게 한시도, 이게 조금도 0.0001%도 바울은 이 유대 율법주의하고는 타협이 없다. 따라합시다. 죽으면 죽으리라.
예, 이런 신앙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도 제가 예배 문제를 언급했는데요.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예배가 타협되는 게,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고 사람 관계도 중요하고 해야 되는 게 있지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영이 죽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의 인생이 내리막이 달지라도, 즉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그거는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아무리 비행기 타듯이 잘 나가고 윤택하고 그러더라도, 제가 북왕국 이스라엘 13번째 여로보암 2세 설교했잖아요. 아무리 윤택하고 형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는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있습니까? 어떤 선택을 했겠습니까? 광야 같은 인생이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어야 되고, 기도할 때 기도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신기하죠? 여러분 주의 잘 보세요. 다이어트 안 해도 될 사람이 자꾸 다이어트 안 돼요. 그렇죠? 다이어트 해야 될 사람은 안 해.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운동 그만해도 되는데 더 열심히 해요. 운동해야 될 사람은 직사하게 안 합니다, 여러분. 제가 뭐냐? 기도해야 될 사람은 예배 시간에 안 와요. 장로님이나 권사님 좀 쉬어도 됩니다 하는 사람은 빠득빠득 온다니까. 이게 뭔 줄 아십니까?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빼앗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가요, 예배가 너무나 무너져 있으니까요. 아니 예배가 무너졌는데 무슨 제자 훈련이 있고 무슨 거기에 성령 역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제가요 못난 사람이지만, 못난 목사지만요, 그래도 아직까지 목사의 어떤 영성과 야성은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을 지도할 정도의 내공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월상 내고 도시락 벤또 사줘가지고 책보해가지고 애를 학교로 보내는데, 아 이놈아가 공부를 너무 안 해, 그러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천불이 납니까? 제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집사람이 밴드에 이렇게 뭘 올리던 제가 보면서 참 이게 참 진짜 이 정도면요, 여러분 창원 상남교회나 수영로 교회 가더라도 여러분 이 교환 같은 거 쓸 수 있는 정도의 그 퀄리티입니다, 여러분. 안 해. 여러분 같이 회개해요. 같이 회개하고요. 소중한 것을 수장으로 생각하고요. 서로가 감사하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우리 목원들을 여러분 챙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짜장면을 사주세요. 영미일 식당 열었습니다. 수요일날 저녁에 6시에 만나자 그래요. 교회 옆에서. 돈가스를 사주세요. 그러면 그 집에 가겠습니까, 여러분? 제 말은 그래가지고 돈가스 하나 먹고 예배를 드리다 보면 말씀 듣다가 은혜 받아가지고요, 그들이 예배를 회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제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여기가 우리 메인이 아니잖아요. 여기가 안 차니까 못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저는 여기가 꽉 차가지고 본당으로 올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제 소원이거든요. 약간 넋두리 같지만 은혜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6절 시작.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셨느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해 준 것이 없고라고 했습니다. 아까 말했죠. 유력한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꽤나 이름이 알려진 그런 사람이들인데, 바울은요, 여러분 그 사람들을 의식합니까? 의식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설교에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바울이 아니라, 바울은 철저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본래 그 사람들하고 나는 상관이 없다. 여러분 바울 입장에서는 한참 선배 아닙니까? 그죠? 고참들 아닙니까? 먼저 사도된 자 아닙니까? 그렇지만 바울은요, 그들 앞에서 바울은요 영성이나 모든 면에서 자기는 꿀리는 게 없었기 때문에 당당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착하고 신실한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런 거 있죠. 제가 신우 예배를 드리다 보면요, 신우들 중에 하는데
목사님 우리를 위해서 정말로 이렇게 가는데 나와줘야지. 처음에는 나와줘야지 이렇게 해야 돼. 나오지. 내라도 안 하면 그래야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이제는요. 막 와요. 막. 우리 교회도 막 오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해 준 것이었고, 이 의무라는 것은요, 바울의 복음이 너무 완벽했기 때문에 거기에 더 이상 첨가할 수 있는, 더 이상 야 이거 보태라 저거 보태라 할 것이 없는 완벽한 복음을 바울이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 바른 복음이 여러분들의 구원의 진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8절 시작.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산으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맞죠? 베드로는 유대인들 즉 할례자들을 위한 사도로 세운 게 맞잖아요. 근데 뭐예요? 그 삼으신 이가 누굽니까? 그렇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로 삼으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공부할 때 있잖아요. 1장부터 그죠? 11장까지 12장부터 해가지고 크게, 물론 중간에 여러분 뭐 우리 빌립도 등장하고 그렇게 하지만 크게 보면 베드로와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내게도 이런 사명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9절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도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기둥 같은 성도가 되자. 오늘 이 기둥 같은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누구죠? 야고보 사도. 게바는 누굽니까? 베드로, 사도 요한. 이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었다. 이제 여러분 지난 주일을 기점으로 저희 교회는 2025년 회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제 결산을 하게 됩니다. 물론 행정적이고 재정적인 결산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3주 후에 당에 보고도 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여러분 이런 그런 숫자적인 정리 말고요. 저는 우리 오늘 수요일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영적인 면에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한 해를 다시 한 번 더 잘 정리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냐? 나의 예배 점수가 얼마인지, 그리고 나의 정말로 이 교회 생활 점수가 얼마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장로님 앉아 있고요. 여성교회 회장님도 앉아 있고 우리 권사님 목자들도 앉아 있고 다 이렇게 있습니다. 과연 주님께서 보시기에 나의 점수는 얼마가 될까? 바라기는 100점 되시기를. 너무 교만한가요? 100점은 너무 교만한가요? 90점은 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제가요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게, 제가 국민학교 때는 중학교 한 2학년 때까지는 공부를 엄청 잘했습니다. 저 6학년 때 졸업하고 일 때는 전교생일 때 못하면 3등 거의 다 이렇게 했습니다. 믿지를 않네 여러분. 믿지를 않네. 그래가지고요 반장은 다 그하고 하만에 있을 때는 종교 어린이 부회장, 그거 옛날에 그냥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 하고요 거기 계속 있었으면 하만 아라국민학교에서 제가 종교회장 했을 텐데, 아버지가 그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사 와가지고 이제 마산으로 오는 밤방이네 새 학교를 구한국민학교 가니까 거기는 오자마자 안 시켜주잖아요. 그러니까 했지만 그래도 반장을 했습니다. 중앙중학교 갔을 때요, 중앙중학교가 엄청 반이 많았거든요. 1학년이 한 15반 신고하니까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반에만 65명 했는데, 근데 제가 들어갈 때 12등인가? 여러분 놀라지도 않네. 엄청 다니까 여러분.
굉장히 잘했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하느냐? 제가 초등학교 때 이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 그 옛날에 이 성적표라 그러나 뭐라 그러지? 통지표 뭐라 그럽니까? 이거 수미양가 쓰는 거 이거. 통지표죠. 이거 우리 집에 가면 아직 있습니다. 그게 보면 왜냐? 내가 보더라도 수수수수수수야. 그래가지고 못한 거 우. 뭐 이런 거 있으니까 이거 나중에 우리 애들이라도 보라고 제가 안 버리고 이게 됩니다. 여러분 장로님도 계십니까? 성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적이 양가 이러면요 절대 보관 안 합니다. 여러분 수수수수하고 우째다가 우 있으니까 이거 보관하는 겁니다. 뭐냐?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점수가 우수하면요 자랑하고 싶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어여시 앞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뭐하다 왔냐? 아무것도 한 일 없는데요. 뭐라고 할겠습니까? 요즘 사람들은요 자기 뭐 이력 경력 하라면요 막 그냥 막 A4 빡 해가지고 해야 돼요. 자기 이런 사람이라고. 저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인물처럼 주의 몸된 교회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기둥과 같이 쓰임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기둥이 딴 게 아니야. 뭐냐면 따릅시다. 꼭 필요한 존재. 우리 밀양감리교회에서 그 집사님, 그 권사님 하면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황 집사님 감사한 게요. 근무만 아니면요. 와가지고요. 이게 도와주셔야 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외간의 세트로 말이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두 분 집사님이 정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브리스가와 아글라 같은 그런 강력한 목회의 동력자 되기를 축복하고요. 그런 우리 가정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둥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들 가운데 좀 중직자도 나오고요.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더 든든히 세울 수 있는 그런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막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게 되는 교회가 아닙니까? 사람들이 에이구 장로 돼봤자 이게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최적교회 장로로는요 교회와 함께 운명을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권사는요 권면하는 자 바나바처럼 이게 뭐냐면 모범을 보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러분 좀 창피함을 느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보고 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칭찬받아야 돼요.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전통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10절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0절 시작.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바울은요 오늘 갈라디아서 2장에 오늘 이 전반부를 정리하면서 바울은 다시 한번 더 그 당시에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또한 우리 교회가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적지만 작은 부분 세계 선교뿐만 아니라 지역 선교도 그렇고 이번에는 기관 우리 또 오늘 제가 할 건데 우리 여성 단체도 제가 연초에 가기 때문에 사회사업 하는 거거든요. 거기도 우리가 적은 부분이지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도와서 이렇게 사회사업도 도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많고 제가 서두에도 그랬지만 말씀을 깊게 봐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눈치나 살피면서 하는 신앙은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믿음의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주님 부신을까지 이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바울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식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나머지 삶이 복되게 쓰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사람의 정이 아니리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14년의 훈련의 기간을 마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담대히 거기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바른 복음을 증거하며 거기에서도 사람들을 만나서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 교제와 연합의 아버지 하나님 시간을 가졌습니다. 친교의 악수를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 밖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투었던 아버지 하나 되지 못하였던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그 예루살렘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과 서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됨의 시간을 누렸습니다. 오늘도 우리 밀양감리교회가 예수 안에 하나 되며 성령 안에 하나 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뤄갈 수 있는 주의 믿음의 종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뤄가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길을 강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기도보다 앞서지 않고 말씀보다 계시보다 앞서지 않고 성령보다 앞서지 않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동력자들이 다시 한 번 더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아나니아 삽비라 인생이 아니라 브리스가 아글라 같은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베베와 두기고와 아버지 하나님의 에바브라와 디도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부처럼 신실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남성교 회장님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여성교 회장님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약도지르게 하시고 믿음 소망 사랑 행복 은혜 충만 기쁜 목장 목자들과 모든 세운인 아버지 하나님이여 직분자들 위해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리라. 오늘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여전히 세상에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사람에 매여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사탄의 아버지 굴레에 사로잡혀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리지 못하는 이 연약한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부유한 자 되게 도와주시고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배와 사명자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고 칭찬받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의 몸된 교회 밀양감리교회를 그리고 우리 아버지 주님의 섬기는 우리 한국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섬길 수 있는 복된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되주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믿음대로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자들 앞길이에 영원토록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권능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